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까? 장애물이 되지 맙시다. 네. 내 인생의 장애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으시죠? 네, 적어도 장애물은 되지 말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지난주까지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한 번 더 기회가 돼서 5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나눕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4번에 걸쳐서 회방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는 역할을 하고, 또 고라와 그 일당들이 당을 지으면서 막 나누려고 하고, 그리고 나발은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무신론자적인 그런 발언들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결국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 전체를 우상 앞으로 끌고 나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내용 중에 여로보암을 한번 보세요. 19명의 왕들 중에 12명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도 뭐 선한 왕이 간혹가다 나오지만 계속해서 악한 왕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이야기했죠. 결국 므낫세 이후에 나라가 또 멸망하게 되면서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그 남쪽 유다가 멸망할 때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25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인 느부사라단, 이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느냐? 9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그 다음에 다윗 때 지었던 그 다윗 왕궁, 다윗이 왕궁을 먼저 짓잖아요. 엄청 잘 지었어요. 그러면서 왕궁에서 편하게 살면서 드는 마음이 뭐였습니까?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 당신은 어째서 천막에 살고 계십니까? 이게 불편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의 아들 솔로몬 때 뭘 짓습니까? 성전을 짓죠.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성전과 다윗이 지었던 그 왕궁을 다 뭐합니까? 불태웁니다. 누가 와가지고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그들의 귀인의 집까지 다 불살라버립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온 동네가 다 불바다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뭐 조선시대 때 일제가 막 오고 막 하면 나라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모습입니다. 10절 보세요.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뭐 했다? 다 허물어 버렸다. 예언이 있었어요. 다 무너뜨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는데 결국 그 성벽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역대하 36장을 한번 볼까요?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 사로잡혀 가가지고 다니엘이 나중에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의 일을 계속 이어가죠. 어쨌든 그 기간 동안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거다. 뭐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는, 하나님께서 힘들게 다윗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왕들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요, 너희가 그 70년 동안 포로된 그 생활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냥 난 모르겠다, 그냥 난 다 포기할란다,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그 기간 동안 뭐 하라?
회개하라.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오라. 하나님께서요 그걸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면, 너희들이 돌아올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그 예전 그 예루살렘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낼 거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돌아오게 될 거다. 너희들은 뭐 하게 될 거라고요? 돌아오게 될 거다. 단 시간이 차야만 한다. 몇 년이요? 70년. 예레미야 29장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포로로 지금은 끌려가 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이 징계가 정해진 시간이 다 지나면 보세요. 너희를 내가 뭐 하겠다? 돌보겠다. 그리고 나의 선한 말을 내가 반드시 뭐 하겠다?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당신이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때가 됐습니다. 70년이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돌아오게 됩니다. 총 3번에 걸쳐서 그들이 귀환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세요. 1차 귀환할 때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자라고 합니다. 가서 한 일이 뭐냐? 성전이 무너졌었잖아요. 그 성전을 먼저 다시 세웁니다. 돌아온 지 약 한 70년이 찼고 그 다음에 돌아온 지 약 한 20년 정도가 지난 후에 성전이 건축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회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학사 에스라를 대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에게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번째 기환이 이루어지는데 약 한 70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돼서 성벽을 이제 재건을 합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게 오늘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느헤미야서 1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기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노란색 글씨만 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주를 뭐 하고? 누가요? 느헤미야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누구요? 느헤미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제 6절인데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자기 조상들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합니다. 노란색 글씨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뭐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작년에 제자가 누구냐 할 때요, 계속 구약의 말씀들 할 때 했어요. 셔마르, 주의 말씀을 뭐하라? 지켜 행하라. 제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계속 1년 동안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뭐하게 하겠다.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겠다. 그 기간 동안 너희들이 포기하고 있어라. 그게 아니라 그랬죠.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너희들이 회개하며 그 기간을 인내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뭐 해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해 내신 것처럼 이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뭐 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상반절인데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모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음 가운데 왜 이런 기도가 올라왔냐면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저 예루살렘 땅이 어떤가? 저 예루살렘 땅이 여전히 성벽이 다 불타고 무너져 있는 황폐한 그 상태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을 때는 약 한 70년 정도가 지난 후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갔어요. 귀환을 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이 어떻다고요? 무너져 있다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간절한 기도가 올라옵니까? 이 나라를 바라보며, 전 세계를 바라보며,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혹은 이 마을을 바라볼 때,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저들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올라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만 이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때 11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나는 왕의 술을 맡은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술과 너는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아주 친밀한 사이예요. 만약에 술에다가 독을 타면 왕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 술을 관장하는 사람은 왕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 생각 안 해도 이곳에서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가장 나에게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로 올라온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2장인데요. 2장 1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이제 내가 포도주를 맡는 그 술 관원으로 있는데, 보세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뭐 늘상 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른 날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뭐가 없었다고요? 수심이 없었는데 근심이 없었습니다.
잘 섬기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이거겠거니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빨리 저기 가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올라오니까 안절부절하고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거죠. 그걸 왕이 알아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보면서요, 너 안색이 안 좋다. 근데요, 당시 왕은 그냥 얼굴이 안 좋다라고 그냥 너 어디 아프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왕 앞에 나갈 때 근심 있는 얼굴로 나가면요, 그 사람은 처형입니다. 어디 왕의 감정의 변화, 심기의 변화를 일으키느냐, 그렇죠?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자기의 일상의 일들이 드러나면 안 돼요. 너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말의 번역이 아주 부드러운 말로 너 어디 근심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 감히 내 앞에서, 이런 거예요. 어디 감히 내 앞에서.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여. 왕이 나의 안위를 염려해 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칫하다간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칫하면 내 생명을 잃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목숨을 내걸고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거는 늘 하는 인사죠. 근데 뒤에가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으리오이까 하니. 왕한테요, 작심하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이제 자기의 모든 걸 내걸고 왕 앞에 자기의 본심을 말하는 거죠. 사실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서 여전히 그렇게 황폐한 채로 있는데 내가 얼굴이 어찌 좋겠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왕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화를 내지 않고 그에게 책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물어봅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소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아주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보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기회를 얻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은혜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게 원리예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니까요, 그의 마음속에 있던 그 기도의 제목,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죠. 묵도하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런데요, 뒤에 보면 읽진 않지만 계속 요구합니다. 가서 건축할 자재들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통행할 수 있는 통행증도 끊어주시고 이것저것 계속 요구해요. 왕이 뭐라 그럴까요? 야, 이거 그냥 한번 그냥 좀 기분 좀 풀어주려 그랬다가 된통 내가 당하게 생겼다, 이런 정도입니다. 온갖 것들을 다 요구합니다. 일꾼들도 보내주셔야 되고요, 사람들도 주셔야 되고요. 왕이 어떻게 할까요? 다 허락합니다. 다 허락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하다면 어떤 일을 감당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느헤미야가 이제 모든 걸 다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갑니다. 가서 이제 한번 둘러봐요. 쭉 이렇게 둘러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 무너져 있고 밤에 몰래 이렇게 나가가지고 한번 돌아봤는데 너무 눈물만 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0절인데요. 10절에 보면 그 앞에 이제 막 사람들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장애물들이 있어요. 특별히 인생의 장애물들. 오늘 느헤미야는요, 그의 인생을 걸고 예루살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내 인생을 걸고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든 그것 또한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지에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세워가는 사람인데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있는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인데 그곳에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납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로 대표되는 이 장애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산발락과 도비아, 아주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계속 막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막 이상한 소문 퍼뜨리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벌써 저 페르시아에서부터 아닥사스다 왕한테 모든 자재들과 모든 인력들과 모든 물질들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행차한다라는 소식을 딱 들으니 와, 이제 좀 예루살렘이 좀 좋아지겠구나라고 사람들이 기대하는데 그 중에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자기가 여기서 누리고 있던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회방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기 심히 근심하였더라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는 뭐냐면 악입니다. 악. 악하다 할 때 그 악. 이게 불쾌한 거예요. 누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주 불쾌해하는 겁니다. 왜 저 와가지고 내가 여기 터전 다 닦아놨는데 이 땅이 이제 내 땅이 됐는데 왜 저 와가지고 자꾸 여기 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러면서요 불쾌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17절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요 장애물이 됩니다. 막 오면 막 불쾌한 티 내고 막 기분 나쁜 티 내고 막 옆에 오면 막 흥흥거리고 막 싫은 티 내고 막 그러죠. 우린 안 그렇습니까? 그러잖아요. 막 싫은 티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나는 이 땅에 왜 왔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왔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18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뭐 하셨다? 도우셨다. 아까 그랬잖아요. 목숨 내걸고 왕 앞에 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왕의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왕의 기분이 나쁘지 않게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왕으로 인해서 모든 도움들을 다 얻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보세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우리가 뭐 하자? 건축하자. 뒤에 모두 뭐 하자? 힘을 내자. 힘을 내서 뭐 하자? 이 선한 일을 이루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일에 함께 마음이 합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는 것과 완성하는 건 다릅니다. 시작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봐야 돼요. 그게 완성되는 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흐지부지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께서 무조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시기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뭐 때가 안 맞았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완성될 땐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십시오. 장애물들을 만나도요, 우리가 그런 거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19절 보세요.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자 막 사람들이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제 성전 무너졌던 성벽을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까 산발락과 도비아 두 사람만 있었거든요. 하나 더 붙어요. 언제나 악의 무리는 이렇게 됩니다. 점점 더 붙어요. 이따 뒤에 가면 또 볼 거예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19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이 사람들이요, 이제 막 성벽을 막 건축하려고 막 하니까 말합니다. 막 그들이 막 업신여기 빠자라고 하는 게 가치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저 무가치하다, 저거 해봐야 뭐 아무 소용 없다 막 이런 거예요. 그들은 막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막 비웃습니다. 너네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냐? 너네가 이제 뭐 나라도 다 망했는데 그거 뭐 조금 쌓는다고 너네가 뭐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 같냐? 다시 또 강대국이 와가지고 너네 공격하면 다 무너질 거 아니냐?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란색 글씨, 너희가 왕을 뭐 하려고 하느냐? 배반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왔어요. 왕이 허락한 일이에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사람들한테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을 막 냅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20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형통하게 하신다고요.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 욕심대로 하는 걸 하나님께서 만사형통은 안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반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누구한테요? 산발락과 도비아한테요. 자기들 땅을 만들어 놨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요 막 이러니까 자기네 땅이 빼앗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기업도 없다. 너희는 권리도 없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기억도 되지 않을 거다. 이러한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느헤미야 4장으로 가면요. 계속해서 이제 그 성을 건축하는 그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그 이야기가 계속 전달이 됩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요 유다 사람들을 막 비웃어요.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그거 해봐야 뭐하냐? 너네 그거 해봐야 안 될 텐데 그러면서요.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요 막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제가 만약에 태양빛에 한여름에 막 나가가지고 막 마당 저기 놀이터를 막 쓸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어휴 수고하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해서 뭐해. 어차피 깨끗해 보이지도 않을 텐데. 어차피 지저분한데 그거 뭐 해봐야 뭐해.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티도 안 날 텐데. 그렇게 뭐 한다고 해서 뭐가 새로운 게 되느냐.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는지 몰라요. 미약하다.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반절 보세요.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저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일이 끝나냐? 일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저거 일한다고 저러고 있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일한다고 저러고 있네요. 얼마나 비꼬는지 몰라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무슨 말입니까? 돌을 쌓는다고 쌓는데 새로운 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일의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여전히 뭐가 보이는 겁니까? 불탄 돌들이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뭔가 좀 했으면 뭔가 새로운 모습이 나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일이 되는 것 같지가 않다 그 말이에요. 비웃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하는 일들을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줄 모릅니다. 아유 저 교회가 뭐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몇 분 모여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따 우리 회의할 텐데 뭐 200명, 300명 우리가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죠. 마을을 섬기고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보세요. 계속 사람들이 그래요. 3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옆에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란색 글씨만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예, 우리로 하면 저기 고양이들 많은데요. 고양이 한 마리만 올라가도 저거 다 무너지고 말 텐데 저거 뭐 저렇게 힘들게 하느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맞아. 이거 해봐야 뭐해.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결국 우리는 또 빼앗기고 말 텐데. 결국 우리는 또 무너지고 말 텐데. 얼마나 자존감이 약한 인생들은요. 그러한 소리들을 계속 듣게 되면 결국 거기에 다 무너지게 되죠.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의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도 힘든 거예요. 아까까지는 어떻게 버텨보려고 했어요. 계속 으쌰으쌰하고 사람들 독려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부르짖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뒤에 보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수 좀 갚아주세요 그러는 거죠.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다시 그 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느 정도 이제 성이 높이가 만들어졌어요. 저 사람들이 볼 때 계속 조롱해요. 아직도 거기 하고 있어? 아직도 거기 하고 있어? 언제 끝나 이거 도대체? 언제 끝나? 사람들이 계속 와가지고 조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니 이제 성의 높이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지리하고요. 때로는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때로는 결과물이 당장 눈에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계속 공격해 온다고 해서요. 거기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동의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할 때 사명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인데요. 인생의 장애물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보세요. 7절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세요. 아라비아 사람 아까 게셈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을 불러오고요. 그 뒤에 또 붙습니다. 암몬 사람들을 또 불러오고요. 아스돗 사람들을 또 불러옵니다. 계속 자기들에게 세력을요. 계속 키워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사단은 두고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계속해서 공격하고 방해를 하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뭐합니까? 분노합니다. 8절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하자? 치자. 그리고 그곳을 요란하게 만들자. 그 말은 완전히 그냥 다시 엉망으로 만들자 그 말이에요. 다 무너뜨리자.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걸 우리가 가만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사단은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틈을 만들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얼마나 잔인한 방법을 쓰는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다 죽여버리자. 저들이 잠자고 있을 때 가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다시는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다 무너뜨리자. 다시 한 번 더요. 사명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17절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그거에 굴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니 너희들은 지금부터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기를 다 손에 들고 방패를 손에 들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대비하고 있으라. 단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걸 멈추지는 마라. 다시요. 멈추고 전쟁하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속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말씀 전함인 줄 믿습니다.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깨어 있는 겁니다. 17절 보세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일하셔야 돼요. 네. 한 손으로 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 한 손에는 뭘 듣습니까? 무기를 들어야 돼요. 이제부터는 전쟁이에요. 언제 공격해 올지 몰라요. 그러니 칼을 차고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래요. 공격용은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를 손에 쥐라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방어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계속 있어요. 대비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손에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무기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대비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병사로 서기 위함이지 우리가 싸움을 진두지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싸움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장애물들도 있고 회방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내 권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 6장에 보면요, 이제 이 성벽을 짓는 일이 끝납니다. 며칠 만에 끝나냐면요, 52일 만에 끝나요. 오래 걸렸습니까? 금방 걸렸습니까? 금방 걸렸어요. 네. 처음엔 굉장히 더딘 것 같아요. 계속 조롱해요. 근데 더딘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속일 수도 있어요. 고산자의 교회는 왜 이렇게 느리게 가냐? 고산자의 교회는 뭘 해도 이렇게 느리냐? 이렇게 우리에게 속임수를 계속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면요,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6장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반드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저 다 공격해오면 금방 무너질 텐데 그거 해서 뭐하냐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소리가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고산제일교회를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